자, 오늘 밤 룻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룻과 관련된 말씀을 듣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삶 속에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룻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 멋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 내내 반복해서 고통을 심하게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사사기 시대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세상이 악하고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악한 길로 가도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남겨두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이죠.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님, 아주머니도 죽고 다 죽었어요. 여자들만 둘 남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은 정말 가장 빈곤한 상태에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땅도 상속받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사실 룻의 미래는 매우 어두웠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희망이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룻이 얼마나 결심이 강한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잘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룻기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한 번 맺은 이 소중한 가정을 결코 인간적인 계산으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이 룻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하나님, 그 신앙 또한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룻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룻의 굳은 결심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때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너희들 여기서 남아서 너희 고국에서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어머니가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죠. 그런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룻은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말로만 잘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는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그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는 룻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를 톡톡히 경험한 여자가 나오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래가 불안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 자기 혼자 아니면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사실은 매우 미래가 불확실한 결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오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고, 룻은 입장이 다르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도 없어요. 땅이 없다는 것은 농사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자들끼리 뭘 하겠어요?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는 신세지요. 거기에다가 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 정도로 모압과의 관계가 나쁜데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다. 그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쩔 수 없어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룻은 믿음의 삶이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룻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산 증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고국을 떠나 언약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을 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룻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반드시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말씀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예비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룻은 그가 어머니에게 말한 대로 삶을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여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해도 내가 처한 현실에 맞닥뜨리면 마음이 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런데 광야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너무나 힘드니까. 룻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방 여인인데다가 어머니와 단둘이 여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후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룻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 생활력이 강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이제 2절에 룻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삭을 주어서 곡식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삭을 주어서 곡식을 마련한다고 해서 얼마나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부지런하게 일해가지고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남자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나 여기서 이삭을 좀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룻은 상당히 용기도 있고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한 여인이었어요. 어머니가 가라고 허락을 하죠. 그런데 룻이 그동안 쭉 이제 그 이삭을 줍는 과정을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보아스의 사환이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고 사환이 허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라는 주인의 집에 보리 이삭을 줍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주었는지 이 보고 내용을 보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주어도 거둘 수 있는 수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아마 날이 저물기 전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생활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있는 여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굶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는 여자들이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며느리인 내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어머니 앞에 그랬잖아요. 내가 어머니 앞에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어머니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가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일을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룻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용기. 이렇게 그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을 예비해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지 않습니까? 오늘 룻도
보아스라는 유력자, 1절에 나오죠.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되어서 그를 통하여 그가 큰 은혜를 입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룻의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기에 간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남의 집 그 보리 추수할 때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가운데 보아스라는 밭에 이삭을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누가 오게 되냐면 보아스가 그 보리 베는 장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에게 묻는 거죠. 모르는 여인이 이삭을 주고 있으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모압 소녀인 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게 8절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어라.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보장하고 책임질 테니 여기서 끝까지 보리 이삭을 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른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말도 하고 심지어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합니다. 이처럼 보아스라는 처음 본 이 밭의 주인이 자기에게 너무 환대를 하고 친절하게 은혜를 베푸니까 룻은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신이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자인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자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보아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보아스의 마음에는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 낯선 나라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매우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이처럼 헌신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좋게 보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어떤 통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형편이 곤란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형편과 처지를 탓하기보다는 비록 내가 처한 형편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나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룻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길을 찾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룻의 믿음, 룻의 헌신,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그 룻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의 얘기를 들은 룻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매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자기 같은 이방 여인,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로 보면. 그런데 그녀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준 이 보아스의 마음에 그가 감동을 한 거죠. 그리고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 믿음, 오늘 이 룻에게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룻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고마워할 때 보아스는 오늘 룻에게 식사 시간을 통하여 그녀를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보아스가 식사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기서 떡은 빵이죠. 우리로 말하면 주식입니다. 밥과 같은 거죠. 초는 요즘 여러분들이 먹는 발사믹 식초 같은 겁니다. 포도주로 만든 식초죠. 거기에 찍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어떤 음식을 주느냐 하면 볶은 곡식을 줘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왔을 텐데 이 보아스가 매우 따뜻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녀를 환대하면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은 음식을 제공해줘요. 얼마나 그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룻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주제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인애, 그리고 사랑, 그리고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사랑과 자비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보아스죠. 보아스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냐면 바로 룻에게도 나타납니다. 룻에게만 나타났느냐? 아닙니다. 나오미에게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룻기는 다 사람들이 좋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따뜻하게 환대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자인 보아스도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매우 인격적입니다.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힘 있다고 사람들을 위해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왜 낯선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첫째는 그 어머니의 인자한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었겠죠. 만약에 어머니가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며느리가 왜 따라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이스라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십니까? 말로만 우리가 전달해서는 결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룻은 나오미에게서 그 사랑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쫓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룻 역시 이제 어머니 혼자 남았잖아요.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죽게 아니면 살기로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섬깁니다. 그래서요, 그가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싸가지고 와야 돼.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반드시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가 가난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늘 양파 작업을 다녔습니다. 그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려요. 왜 어머니를 오기를 기다렸냐?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꼭 양파 작업해서 먹지 않고 간식을 가지고 오거든요. 보름달 빵하고 우유를 가지고 와요. 그 어머니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걸 안 먹고 가져와. 우리가 다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보름달 빵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먹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룻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먹지 않았을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서 탁 남겨가지고 다행히 보아스가 많이 줬기 때문에 자기도 배불리 먹고 음식을 남겼고 그것을 가져가서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인물인 이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환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베푼다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룻처럼 이방 여인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대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보아스가 환대를 베푸는 것을 보면 그 상대방을 향한 깊은 배려를 엿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고 헤아리는 배려죠. 여러분, 물질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배려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고려해야지 마치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마치 내가 당신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내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움받는 자들을 은근히 깔보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물질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남들에게 베풀고 남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나 그 형편을 잘 배려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보아스 얘기를 듣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 입장에서 볼 때 보아스는 그가 받은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끝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한다거나,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달라진다거나, 그러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어려운 처지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치지 않는 은혜를 계속 부어줬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룻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치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이 복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꼭 믿고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